이건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한마디로 주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네가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로 통치하에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영적 근육이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세를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려면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군인처럼, 그죠? 군인은요 사사로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부른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법대로 말씀대로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지 않습니까? 농부처럼 수고하고 인내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요 넉넉히 아마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생각해라. 자꾸 묵상해야 돼.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4장 7절, 2장 7절 말씀을 늘 읽고 시작합니다. 생각해라. 그러면 범사에 주께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닫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그 다음에 복음과 고난의 함수관계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력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요 너무나 중요한 적절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핵심은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 기억하라.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누구에 관하여요? 아들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씨로 죽으시고 다시 마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첫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여자의 씨 혹은 아브라함의 씨 혹은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의 씨, 다윗의 씨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생각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의 씨만 우리가 우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아합이 예언하고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이르러서 축복할 때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조금 넘겨주시고 훨씬 넘기셔야 됩니다. 집사님 4페이지로 넘겨주시면 49장 8절과 10절입니다. 유다 지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8절 말씀은요 유다야 네가 네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형제들이 네게서 다 말할 것이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의 지파기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가 왕이 될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말은 그냥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고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그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에게 속한 자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저는 이 실로를 갖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할 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언어가 조금 변천되면서 실로암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실로 그럴 때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지 그분께 속한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오실 때까지 네가 유다가 말 것이다, 왕노를 할 것이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평안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잘 살게 되었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살고 배부르면요 어떤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좀 더 엔조이하며 살까?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내 이름을 높일까? 나를 좀 드러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자기의 일을 비교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리어리한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아직도 어디 속에 있습니까? 텐트 천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높다고 할까, 나를 높다고 할까? 어리어리하고 큰 집에 사는 나를 높다고 할 터인데 나를 그런 무더기에서 떠내신,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부끄럽게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일을 알려드렸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다윗 봤지? 내가 여태까지 어느 누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생각을 했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려고 지가 애를 썼다 이가.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하였은즉 나도 네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케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네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평안케 하겠다. 세 번째 축복은 네 자자손손 대대로 왕의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7장 1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2절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씨를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대신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내 씨는요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고 그죠? 수많은 왕들이 오겠지만은 마침내 내 씨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나라 주님의 나라를 마개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씨.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요셉이 나왔다. 성경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세 번째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씨가 나올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마게 된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시면 자 2장 8절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 그분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우리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노여남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왔죠. 사망을 피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셋째로 8절 끝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마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이 나하고 사는 것이 무슨 관계를 있느냐?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가 될지 모릅니다. 수억 번째가 될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으므로 줄줄이 그분께 붙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다시 뭐하게 될 것입니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분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게 됩니다.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아 기억하라. 7절에도 생각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 기억하라는 단어가 서로 틀립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복습 반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솟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짧은 시간. 근데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9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만다 고난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고난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좋아요. 그런데 고난은 싫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 때문에 갇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죄인이 아니지만은 그죠? 죄인처럼 그렇게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던 때입니다. 이 바보야, 그렇게 핍박하면 잠시 엎드려 쉬면 되지, 뭐 한다고 나서가지고 대가리 쫓지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미련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실을 그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끝에 복음의 열매가 있지, 우리가 아무 시행한 것도 없이, 아무 섬긴 것도 없이, 아무 수고한 것도 없이, 내가 내어놓은 것도 없이, 내가 애쓴 것도 없이, 내 자존심이 밟힌 것도 없이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못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갇히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느냐? 고난 가운데는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술을 돌려서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가 복음을 듣고요, 부자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서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전도를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합니다. 불쌍해요, 바울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었더니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엉뚱한 말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하려고 우리 발걸음을 여기 인도해가지고 이 개고생 시킵니까 하고 원망했을 것인데, 바울과 실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물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갔습니다. 그때 간수장이 와서는요, 놀라고 그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요,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고난의 끝에 열매가 있더라. 바울이 이걸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우리가 1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12절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메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뭐한 것이다? 진전한 것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나의 매임이, 나의 가침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뭐 했다고 했습니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갇혔는데 갇힌 가운데서 간수들이 내 복음을 듣고 4명씩 8시간씩 교대를 해보세요. 그냥 제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 로마가 복음화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요, 놀라운 계획과 승리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고난 항상 비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내게 이 복음이 흘러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읽어보면요, 참 그분한테 죄송하고 눈물이 많이 흘러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요, 내 자신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내가 조금 창피하다고, 내가 조금 바쁘다고, 내 사업에 힘들다고, 시간 없다고 이 복음이 내 속에서 멈춰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로 말미암았어요, 복음이 중단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야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나는 매여도 복음 매이지 않는데 디모데야, 네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복음은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좀 알아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확장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목적이 뭐냐, 유익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유, 큰 뜻이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감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참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죠? 천국 갑니다. 부끄러운 군이라도 다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밑에 10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꿈은요, 목적은요, 목표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들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도 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잉태하면 낫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막 아이가 뱃속에서 있으니까 입덧도 하고 막 미용에도 별로 안 좋고 휘보기도 싫으니까 막 아기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유익이 있습니까? 애를 낳아도 사실은
사람 만들기까지는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어릴 때 키우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나이 20살, 30살, 40살 되도록 부모 밑에서 부모 죽이는 거죠.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사람 되기까지 말입니다. 왜 그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구원 얻을 뿐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우리 같으면요 구원만 얻으면 되지. 그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이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지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마시고 부르시고, 그죠? 부르신 다음에 뭡니까?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구원의 서정이 그렇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덧입기까지, 그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삽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바빴습니까?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요 밤 10시 넘어 집에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또 새벽에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아마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뭐 평균 한 6시간 자지만은 다니엘 기도 기간들은 딱 4시간 이상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집에 가도 10시에 누운데도 잠이 안 와요. 참 신기해. 사람들은요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좀 몸은 힘들어도요 주를 위해 살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질을 만들어 가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좀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됩니다. 식물을 키워도요 찔끔찔끔 물을 주면 잘 안 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푹 잠기도록,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죠? 푹 잠기도록 흠뻑 젖도록 주고 나면요 눈에 모르게 자라게 된 것을, 눈에 보이게 자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찔끔 조금 말씀 듣고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참느냐? 영원한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목표가 구원 얻는 목표가 아니라 여기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은 이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 영원한 영광에 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저들도 그 영원한 영광을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택한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이고, 선택받은 자가 있네. 하나님 미리 예정한 자가 있네. 그럼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칼빈주의가 예정론자 아닙니까, 그죠?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알미니안주의에서 종종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칼빈주의를 보고 비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해내시니까 너가 전도 안 해도 되네. 하도 공결에 가셔가지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 교리 문답에 35분, 36문, 37문이 갖다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34문까지 있었는데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해놨기 때문에 뭐 지가 지발로 걸어오겠지, 그죠?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지런히 뭐 해야 됩니까? 찾고 찾아서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듣고 주 앞에 헌신할 시간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영원한 영광을 주 안에서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을 때 뭐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상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없는 거.
그러면 고난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우리가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 다음에 오는 영광이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뭐냐? 복음 전도자가 받을 영광이 뭐냐? 고난은요, 영광과 비례합니다. 아멘.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요, 원리가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가서 17절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받겠다는 어느 도단인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여기서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아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처럼 미적거리는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안다면요, 다니엘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수고를 했습니까? 집에서 맨날 노는 분이 아이고 저분들이 피곤한데 내가 대신 좀 나가줘야지, 좀 하루라도 쉬게, 그죠?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맨날 놀면서도 말이에요. 참 답답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까지 있냐면요,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영광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말 것이요 살 것이고, 주님처럼 희생하면 함께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머리 들고 손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짓밟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고난받으면 주와 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두고 한 말씀이죠.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면요, 묵은 쪽이 항상 땅으로 들어갑니다. 씨앗, 씨눈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떨어집니다. 가볍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집니다. 습기가 온도가 적당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부분이 그룹이 돼가지고 씨눈을 틔워냅니다. 그게 자라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할 때 내가 썩어지는 것이 없으면, 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구석이라고 그러지만은요, 내가 안 썩으면 집구석이 됩니다. 내가 썩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 썩으려고 그러니까 이혼하죠. 풍비박산 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집구에서 뭐 썩어보지 뭐, 내가 없어져 보지 뭐. 자기를 부인하면요, 반드시 대가가 오는 것입니다.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왕노릇 한다는 말이 영원한 영광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10절에서 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가 함께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고난 때문에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뭘 너희에게 맡겼다고 했습니까? 나라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았을 때,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고 마시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분의 상에서 같이 겸상한다는 건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저는 공수부대 있을 때 이제 식당이 사병식당이 있고 화성한 식당이 있고 유관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영관 식당, 장군 식당이 있는데 하도 막 간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의 달고 그죠? 항상 영관 장군 식당에 갑니다. 그것도 메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 장군들하고 같이 먹어요. 이게요 큰 영광입니다. 맞습니까? 높은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뭘 먹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요 하루 음식이 얼마냐면 우리 성경 한번 잠시 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게 되지만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밀가루가 30, 굵은 밀가루가 60. 그 다음에 뭐 양은 모르겠죠. 밀가루 양은 모르겠는데 밑에 보시면 살찐 소가 몇 마리?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의 소가 몇 마리? 20마리. 합 30마리죠. 그죠? 그 다음에 양이 몇 마리?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니 이 많은 걸 혼자서 어떻게 먹어요? 하루에 혼자 다 먹을게요? 아니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정도를 함께 식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 아멘. 어떤 사람이요? 고난받은 사람.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 그 다음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22장 조금 앞으로 그 앞 괜찮습니다. 그다음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스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자가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왕이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10종들에게 10문화씩 맡겼습니다. 야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고 일을 남기라 그랬는데 그때 어떤 종들은 10개를 가지고 10개를 또 남겼습니다. 어떤 종들은 10개를 가지고 5개만 남겼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말이라 차지하리라. 몇 골요? 10골.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그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누리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잠시 짓밟혀도 그 땅에서는요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이 없이 어떻게 주의 나라의 상에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은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마실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앞에는 긍정적으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우리가 다 배웠죠. 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희가 안 하니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가 허목게네도 있더니라. 4장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바울 시대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을 배신했지, 내가 전도를 안 했지, 내가 주를 안 믿었나 할지 몰라도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이 주를 배신한 것이고 주를 부인한 것이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네가 입 딱 쳐닫고 내 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 채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으로 주를 떠난 적이 없어도 그것이 주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보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것 같아도 24시간 몰래카메라 딱 설치해놓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요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항상 밑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죠?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도장을 딱 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변개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이 말씀을 흐리지 않아야 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도장을 팍 찍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살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지만 주님은요 주님이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스스로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도 그렇지만은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윗의 씨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알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전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돼요. 9절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믿게 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영원한 영광의 상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해 가야 되고, 그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야 수고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살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뭐 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내가 빌빌거리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저 땅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못을 딱 박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절대로 말한 바를 갖다가 흐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랑 믿으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요 도무지 바꿀 수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도요 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라를 떼어주실 때 다스리는 그와 권세를 누리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 이 소망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내 편한 대로 예수 믿고, 그죠? 내 편한 대로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든지 또 부교육자든지 우리가 구역장이든지 순장이든지 총무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든지 우리가 성도든지요, 이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우리 610장 찬송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